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들어보셨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그냥 한 분의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기로가 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먼저 시험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의 배경은 요단강에서. 자,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바로 앞에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를 띠고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하늘에서 진동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험은 바로 그 세례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좀 궁금한 것이죠. 아니,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사명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부여받으셨는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보통 로마 황제라든가 헤롯 같은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정복하고 군림하는 인간적인 왕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이, 그리고 그 전에는 메데 바사, 그리고 바벨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나타나서 제발 우리 민족 좀 해방되고 좀 독립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왕이 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기적을 이끄시고 병을 고치시고 막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말 인간적인 또는 나라를 구원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어병이요 기적 때도 그렇고 뭔가 예수님이 능력만 베푸시면 자꾸 왕으로 추대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산으로 도망가시고 사람들이 뿌리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죠. 오늘 사단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왕이시니까 당신이 왕인데 편한 길, 세상 왕들이 누리는 길, 억압하고 힘으로 무찌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괜히 십자가 지고 고생하지 말아라. 이런 유혹을 사단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오늘의 시험은 단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또는 실패하는가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의 의미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첫 번째 우리의 조상도 사단에게 똑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귀를 기울이고 시험에 넘어짐으로 그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이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었던 첫째 아담이 그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다시 그 시험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지만 번번이 그들은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한마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광야 40년을 압축해서 40일 동안, 그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이 4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대표로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누구도 이 시험에 이긴 적이 없어요. 아담이 무너진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100점 100패였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다 굴복하고 다 넘어졌는데 과연 오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여기에 인간의 구원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험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또 척박하고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홀로 외로운 곳에서 이제 사단의 시험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거는 대상은 마귀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 말인데 디아볼로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고소하는 자인데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더라. 그 40일 금식한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고 힘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일주일 이상 금식해본 분 계세요? 일주일. 저도 한 3일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기도원 갈 때 간절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하늘이 노래지면서 막 배가 고프고 그러다가 막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데 40일이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긴 시간이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 정도 시험이 뭐가 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100% 신성과 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그 굶주림과 그 고통을 다 느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4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미 알았죠. 그러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좀 되게 해라.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능력 많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배고픔,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만 하면 돌이 떡이 되겠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네 스스로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지 않는가? 네 스스로 기적을 베풀어서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그 기적을 써라. 이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에게는 이게 되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떡덩이를 돌이 되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굶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바로 앞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정말 시장한 나머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그 일들이 있는데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게 참 힘든 일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도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굶주렸을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너의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기적을 사용해라,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기록된 바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은 바로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능을 베풀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된 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굶주렸지만 아마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잘 무장되신 분들은 평소에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분들은 사단이 유혹할 때 또 말씀의 검으로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이 없고 그냥 많이 먹기만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사단이 공격할 때 쓸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칼이라도 잘 갈려진 칼 있죠. 아주 날카롭게 갈려진 칼. 말씀에 깊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예리한 칼로 사단을 찌를 수 있는데 칼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무디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이게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하면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이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신명기 8장 3절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인데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그러나 인간은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 이상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과 깨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가장 큰 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지금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렇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그리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TV를 봐도 쇼핑을 해도 어디 놀러 가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안 채워지니까 먹방도 하고 끊임없이 먹는데 끊임없이 즐기는데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영적인 굶주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것이 채워져야 만족을 합니다.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정말 인간은 그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해도 일시적으로는 채워지지만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의에 줄이고 굶주린 그 목마른 마음이,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의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끼 밥을 굶으면 정말 배고프고 시장하고 힘든데,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안 읽고 하루에 일주일에 말씀 몇 번 보지도 않고 산다면 그 완전히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 하기 힘듭니다. 정말 그만큼 참된 성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큐티하세요, 훈련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이적을 그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이 염려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더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깊이가 더욱더 더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아마도 예루살렘 도시가 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단 한 가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혹한 제안이 되겠습니까? 단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하다는 말 프로스키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결국 사단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예요.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다 주겠다. 실제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일시적으로 지금은 사단이 이 권세를 잡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귀신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도 있고 다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지금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절하고 성공하고 정말 세상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면 뭐 다 절해요. 돼지머리에도 절하고 사단을 섬기고 자기 영혼을 팔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아래 다 굴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 북한산 저기 아시죠? 북한산도 있고 저기 뭐 앵봉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등산 가면 여기도 있는데
만약에 다 높은 산에 가서 삼성이 다 보이는, 은평구가 다 보이는 그곳에 가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를 섬기면 눈에 보이는 건물과 빌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아마 누구도 참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유혹이 심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셋 중에서 또 가장 교묘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저에게 어떤 시험이 가장 클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먹는 거는 참을 수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뭐 참을 수 있지만 이 세상 영광에 대한 또 성공에 대한 이런 유혹들,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도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개척을 했다가 교회가 커지고 성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목회 성공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8절에도 똑같이 기록된 바,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여기서 내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단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역시나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시험. 이제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와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당시 헤롯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그 당시의 모든 건물 중에 정말 후대에 남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단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런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방식이 아주 놀랍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을 해요. 딱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는데 사단도 동일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게 시편 91편 말씀인데,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시편 말씀을 이제는 사탄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런 말씀 하나만 뚝 띄어서 잘못 인용하면 그것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사탄도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다. 원래 문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띄워와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사용한 것이죠. 이게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악마의 편집. 어떤 걸 편집을 할 때 뚝 자르고 하나만 잘못하면 그게 원래 의도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가요. 성경도 여러분 악마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원래 문맥에 맞게, 의미에 맞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고 자기 입맛에 해석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본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봐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는지 봐야지, 이거는 완전한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을 조장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계속 시험을 했어요. 시험하다가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다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이 끝나고 이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런데 13절에 의미심장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다 마치고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니까 야, 이 예수님은 정말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납니다. 사단이 다시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데마다 계속 나타나서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지지 말고 왕이다라고, 당장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와서 그렇게 세상의 왕이다라고 막 그렇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심으로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계속해서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약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물리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도 예수를 힘입어서 이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악한 마귀 사단,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을 하죠.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실제입니다. 날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시험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죠. 나는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 최우선순위인가? 두 번째, 나는 평생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서 즐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눈앞의 상황이 힘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싸움에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분명히 사단과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앞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 앞서서 이 싸움을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놀랍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후에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또 사랑의 교제와 풍성한 나눔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